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2004년 아테네 제12회 장애인 올림픽 여자 100m 달리기에선 경기장에 아주 긴장감이 돌았다고 합니다. 14살 난 의족을 한 아프가니스탄의 한 소녀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35kg, 키는 101m 40cm. 카림 마린나라고 하는 어린 소녀였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소녀는 어린 시절에 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된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100m를 18조 85로 골인을 하게 되자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관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의 여성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는 처음 그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했기 때문에 그 소녀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자아이는 10남 9녀, 그러니까 19명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 중에 그 대가족 안에서 존재조차도 미미했던 그러한 소녀였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살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녀에게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과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녀는 좌절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느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장애인 올림픽에 최초로 참가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자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래의 의사가 되는 것이 이 소녀의 꿈입니다. 14살 먹은 그 어린 소녀의 또 다른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소녀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구나, 앞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절망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보이는 빛을 한 줄기라도 볼 수 있다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그 빛이 보이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종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저 위에서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저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소망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은,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눈에는 그 빛이 보이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눈, 이 영의 눈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이 오늘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는 결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야, 그 영의 눈이 떠야 바로 그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의 정도가 용서할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말이에요, 사방으로 위협이 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가지고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여 세운 유다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동네북이 된 것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동네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세계 만방에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는 동네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동네북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신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자리에 놓여야 할 것을 놓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이라면 언제든지 교회를 버려요. 교회 돈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거예요. 명예가.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너 네 가족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네 가족을 사랑하니?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저에게 소중하시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하시죠. 내 가족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하시죠.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유다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북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막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유다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남은 백성들,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따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나라는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캄캄해요. 그런 현실 앞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도요 수없이 이 이사야는 유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쭉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우리나라 망하겠어.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시면 말이래 하는 말이네. 말이래. 이 말이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저 특정한 미래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일에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혹은 여호와의 전이 놓여 있었던 바로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일까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780 정도 되는 해발 780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요 더 높은 산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지금 시리아 요르단이나 그 시리아에 있는 그 헐몬산이라는 산은요 2천 몇백 정도 되는 그런 산이에요. 실제로는 높은 산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말일이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시온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주변의 어떤 산보다도 높이 굳게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되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겠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마지막이라면 너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말일에 그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우뚝 서실 것이며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의 믿음 안에만 있어요. 그러나 저 먼 미래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요, 두 번의 큰 사건이 필요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이에요. 이사야는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통합적으로 볼 이 예언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예언자인데,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일에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지만 그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탄생이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냥 탄생하고만 마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을 이사야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33년 이사야서 53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세요? 그 죽음을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서게 되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시는 그 탄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요 전체적인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었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6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이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2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일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혹은 새 예루살렘. 옛날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쓰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다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계시록에도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요 같은 것을 말해요. 2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자. 그러면서요 감격스럽게 저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미 다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왜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이 인류 역사상 절대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요? 하나님이 끝을 내실 때, 하나님이 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번에는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이름, 요한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텐데 그것에 대한 모형도, 그것에 대한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요한이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김기종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김소영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그 이름에 승유순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다면 그는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이 박혀 있다는, 김기종이라는 이름이 이미 박혀 있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더 심하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